오늘 거룩한 생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한 해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11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또 그때의 간격이 있을 것이고 그때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새해의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누구나 좀 달라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소원과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 좀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만회하고 싶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도 해보고 저런 결심도 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합니다. 하지만 매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만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처음에는 이만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허지부지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번번이 실패하고 본래의 구태연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교에 가면 새 학기가 되면 새 책을 내어줘요. 새 책을 받아옵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노트도 사러 갑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좋고 이쁜 것을 고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종이가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달력, 그게 제일 좋은 종이니까 그걸 이렇게 한쪽에 놓아뒀다가 책 표지를 쌉니다.
그리고 노트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표지를 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앞에다가 막 제목을 기록을 합니다. 내 이름도 적고 학년 반 번호 적고 그리고 과목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 표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해에는 필기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할 것이다. 책을 이렇게 포장을 할 때도 올해는 이 모든 과목을 참 열심히 해서 부모님도 즐겁게 하고 나도 내적인 것을 좀 쌓아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포장했던 것들이 조금씩 벗겨져요. 때가 타기 시작을 합니다. 달력 종이니까 좀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보기 싫으니까 훌떡 벗겨버립니다. 공색을 쓰는 글씨도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글을 날려서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필체가 참 좋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 가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걸 거의 프리노트를 다 해야 되니까 속도 있게 적다가 보니까 필체가 어디 다른 동네 필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전의 필체로 돌아가려니까 되지가 않아요. 빠르게는 쓸 줄 아는데 속기는 할 줄 아는데 이 정독을 해서 쓰는 것은 많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빨리 적는 또 욕심이 많아서 한자라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적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쁘게 적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날려 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날려 쓰게 되니까 아이고 이쯤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필기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날렸습니다. 그야말로 한 해에 결심했던 게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보지만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청년 때는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한 살, 두 살 많이 먹고 이제 항원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 금년만큼은 뭔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해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시대 때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자기들 살던 땅에 막 기근이 들고 너무 좋지 않아서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참 좋은 이민이었어요. 좋은 땅도 주고 특별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특별 대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부역을 감당을 합니다. 백도를 찍어내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드렛 일, 아주 나쁜 힘든 일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70명으로 들어갔던 이 야곱 식구들이 엄청난 대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영주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강제 부역이 부여지게 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출애굽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아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의 재미를 본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을 빼버리면 엄청난 노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니까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나라에,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9가지까지도 가라 그랬다가 말아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만 아니에요. 장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처음 난 것은 모두가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에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게 빨리 가라는 겁니다. 지금 10번째 재앙이 이 정도면 11번째 재앙이 내리면 나라가 없어질 정도가 되지 않겠냐. 빨리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는 건부치고 뭐고 다 내어줍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참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도 이들이 그런 예물을 내어놓게 되는 이유도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분을 막론하지 않습니다. 평민에서부터 저 위의 왕까지 전부 초태생이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이 난 첫 번의 것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와중에도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해방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규례를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유월절이 있기 전에 유월절 규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가 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규례를 그들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무조건 출애굽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 출애굽하라, 탈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규칙이 후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1월, 2월, 3월 살아가는 달력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원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고유의 원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그 첫 달 1월을 아비월이라 불렀습니다. 양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여기서부터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환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왕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세종 몇 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아마 그때 살아셨던 분들은 대부분 연대를 이야기를 할 때 몇 년도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하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일본의 왕이 그 왕 이름을 따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던 해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달력을 바꾸어 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새 카렌더 1월달이 착 나올 때 내가 올해에는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결심이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력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혜를 받는 노예 민족이 아니라, 그들의 압제에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해방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뭐가 자꾸 이상하게 끌리적거리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셋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엉키거나 먹통되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리셋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남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리란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없이 살면 올해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니, 머무는 게 아니라 갈수록 후패해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 사람으로서의 새 출발의 기점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새 출발의 기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먼저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새 출발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 말을 하나 나누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년 된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는 것은 혹시 그 재물이 흠결이 있는지 검사를 하면서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13절인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초태생이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지금 옛날 그 시대는 장남,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갑자기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 세자도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둘째 아들 왕자가 다음 왕이 됩니다. 당시 왕이 아멘호텝 2세였는데 그 다음 왕이 투터모세 4세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10번째 재앙이 패스, 지나가고 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고 넘어갔다. 모든 사람의 피해가지 않는 그 엄청난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규례를 주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모든 재앙이 패스되고 오버되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피가 하나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모든 재앙이 패스되고 오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과 재앙들이 지나가고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피를 통해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잘났어도 옛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경하는 게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니까 아이 눈에 제일 먼저 띄우는 게 바로 이 표시입니다. 엄마. 엄청나게 큰 더하기 표가 있어. 엄마가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마이너스 표가 아닙니다. 더하기 표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곱하고 더해도 마이너스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비로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새해 새 출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연도가 바뀌는 게 새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새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새 사람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6월절 밤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별식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양고기와 더불어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쓴 나물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상징을 해줍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네, 돌아보시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기 금덩어리 들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달러 쥐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맨손 쥐고 응애 하고 이렇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빈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십자가 연회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해 첫 주일에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새해가 행복한 나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과거들 많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추악한 습관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청산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 이방 숭배의 문화들, 추악한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이제 새 백성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로 가득했던 옛 사람의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 참 무섭습니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게으름의 습관이 붙은 사람은요, 참 어렵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차를 타고 몇 시 몇 분에 출발합니다 하는데, 참 제가 수십 년 교회 목회를 해보지만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5분 늦게 오는 분, 10분 늦게 오는 분, 30분은 기본인 분. 그래가지고 또 교회 차가 출발하고 나면 난리 법석입니다. 자기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가야지 어떻게 해요? 몇 시에 출발합니다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예를 들어 11시 출발입니다 했는데 10시 반부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날이 추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실내가 아닌 외부인데도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니,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지 차가 사람을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내 한 사람이 1분 늦어지면 10번 세우면 10분이 늦어 버리는데,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택배기사가 명절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놀러 갔습니다. 띵동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사위사랑은 누구죠? 장모님 아닙니까? 야, 사위 온다는 소식 듣고는 장모님이 맛있는 거 장만을 해놓고 이제 띵동 하니까 장모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사위 직업이 뭐라 그랬죠? 택배기사. 택배요. 아니, 이게 습관인 거예요. 하루 계속 자기가 택배 일을 하면서 어디 가서 택배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갓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도 누구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택배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일이지만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쁜 습관의 경우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나쁜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인병이 그런 거예요. 성인병은 하루아침에 발병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식습관, 운동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나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성인병이 이제 돌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6월절 음식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들어있지 않는 빵은 참 맛없습니다. 밀가루 떡입니다. 그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잘 쉬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장시간 나갈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나간 건 아닐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떡을 만들어서 지금 무교봉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떡은 무맛입니다. 이 떡은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유가 없어 급해서 장만했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 안에서는 죄악을 상징을 합니다. 결코 좋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있는 누룩들이 있으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된 것과 세속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속히 버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운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데 왜 하시는 겁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세속된 것 버리고 못된 버릇 고쳐야 되고 아예 단절해야 됩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끊고 싶은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기 싶은 병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봉사하고 헌신이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예배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헌신과 봉사가 너무 기쁨의 그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이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기 싫은 아이, 나 공부하기 싫어, 안 해.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낙오병 됩니다. 대학도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찌질이한 대학 갈 것이고, 나와도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학교로 갈 것입니다. 사회 가서도 낙오병 될 것입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놓아두면 영적인 고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음식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되지 않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입니다. 이제는 앞을 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추악한 습관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잘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건 지금 막 뛰어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애굽 땅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을 향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 종살이 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거 먹었겠습니까? 막 허풍 떨고 부풀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좀 짜증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이만큼 부풀려서 또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맞고 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불평과 원망,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전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체득해야 될 거룩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 습관, 말씀 묵상 습관, 예배 습관, 물질 선용 습관, 정직 습관, 칭찬과 용서 습관, 신앙 선용 습관, 섬김 습관, 순종 습관, 거룩한 언어 습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습관들을 형성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성화되어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중단 없는 전진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새해 첫 주 첫날입니다. 새해에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진정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진정한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만큼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받고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을 합니다. 여지껏 많은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도는 삶이었고 후패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는 더 거룩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